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받은 사람한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구원의 자리에 이른 사람은 그렇게 썩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심호하시는 유흥열 목사님이 이분이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저는 충격받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저는 기억하는데요. 예수님은 33세 사시다가 가셨는데 나는 지금 현재 보니까 30년, 예수님보다 더 30년 가까이 더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더 살았으면 이제 내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게는 은혜다. 남은 삶은 자체는 예수님은 33세신데 거기보다 내 삶은 이제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은혜다. 예수님보다 현재는 지금 거의 2배 가까이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삶도 전부 다 주님 안에서 은혜죠. 그거에 비한다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는 더 은혜 복받은 사람 같습니다. 또 근데 하나는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우리가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을 손얹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청교도 신앙 안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손얹고 대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충격적이었어요. 뭐였냐면은 마지막 기도 쭉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에는 우리에게 이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가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문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늘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자신들이 늘 구원의 문제를 자각하고 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국어사전에는 보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나 새 사람이 됨.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그 국어사전의 집필자가 누군지 몰라도 거기는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국어사전을 집필을 했더라니까요. 거듭남. 한번 국어사전 찾아보십시오. 거듭남.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됨. 이게 거듭남이라고 세상에 있는 국어사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와, 이 사람 정말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네. 어떤 목사는 평생 신학을 하고 평생 강단에서 말씀 전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바로 모르잖아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말이라고 하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구원을 자각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근데 왜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구원이 흔들립니까? 왜 신앙이 자꾸 오락가락 흔들리고 삽니까? 말로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깊이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한 고민을 아마 해야 될 것이고, 또 막상 타고 들어가서 물어보면은 거기서 구원관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려면 이력서를 제출해야죠.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력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뜻은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인생이 성공했고 나름대로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바리새인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나름대로 승리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대로 나름 성공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는 인생의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지금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2절에 내가 밤에 예수께 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인생에 주님이 보실 때에 그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너는 거듭나지 못했노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던 거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설상손가락질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나고네가 있으리라 라고 하신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공의 개념을 이 세상의 어떤 위치에 어떤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높은 권위를 갖고 사느냐가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공 개념은 그 영혼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한 부자를 보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신다면 이 땅에 있는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이 만약에 이 땅에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네 인생에 성공했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모든 건 다 헛것에 물거품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충성 이런 것들이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 없는 헌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충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구원과 상관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도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예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불가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좋아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천국은 불가해요. 그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뭡니까? 물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거듭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거듭남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시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를 내 언제 모든 죄들을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 내가 성령 안에서 그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주님과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는 내가 나의 육체적으로 자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에 죽으셔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이. 오늘 제가 학생의 설교를 매월 첫 주에 학생의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지체 사지가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에 팔이나 다리나 눈이 없이 절단하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손과 발이 절단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은 내 손이 잘려지고 발이 잘려지고 눈이 뽑히는 것처럼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결국은 지옥 백성밖에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자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그저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셨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같이 죽어버리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다시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거 거듭남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 죽지 못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는 그 손과 발을 자르는 그 아픔과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조그만 어떤 문제가 있어 예수를 떠나버리고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거듭났다는 증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거듭난 성도는 성령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음을 늘 지각하고 늘 자신에게 늘 그분을 인식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내주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떠나셨습니까? 그리고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팔레스타인에 가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어느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이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않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즉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요, 삶의 열매가 있는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미 거듭났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죠.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육체의 욕심,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듭났다 한 것은 그의 삶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산 믿음, 바로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 원죄로 인해서 죽은 자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놨잖아요. 그러면 산 자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산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그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가도 그의 신앙의 삶에 행함이 없는 삶은 곧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거듭나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장래 삶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그 처절함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지옥의 그 활활 타오는 꺼지지 않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신앙을 함부로, 여러분 내 신앙을 함부로 약화시킬 수 없을 뿐더러 예수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있다고 해도 있고 없다고 해도 있는 것이 천국과 지옥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없애려고 사단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불태웠습니까? 저 북한 땅에서 성경책을 품에 안고 있다 발각돼서 결국은 수용소에 가서 거기에 펄펄 끓는 그 샘물 가지고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태워 죽으면서도 마지막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순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의 처절한 고통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처절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구원받은 성도만이 지옥을 면할 수 있습니다. 종종 제가 목욕탕 가서 여러분 그 뜨거운 그 찜질방에 제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5분을 제가 못 있어요. 저 5분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지옥 갈 체질이 못 됩니다. 지옥 가서 이 5분도 못 견디는데
영원히 불못이라고 하잖아요. 탈투스이면 영벌이거든. 영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뭐 붕해를 혼자 그 안에서 붕해하고 나온다니까요. 5분 이전에 나오지만 붕해가 짧습니다. 한 5분도 붕해 못하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 감격스러워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뜨거운 형벌을 내 체질이 안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죠. 오늘날 천국은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의 40대 50대 여성들 때문에 지옥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찜질방에 가서 정말 그곳에 땀 빼면서 그냥 그 버티는 우리 한국의 여성들 보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목욕탕에 찜질방도 그러는데 5분을 못 견디는데 영원토록 평생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신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을 늘 점검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남을요, 한 번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장로교에 좀 제일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구원은 점진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점진적.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구원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비록 육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내 삶 끝 결론은 성령으로 끝맺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안에서 사는 자는 평안과 그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늘 구원을 작아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구원을 내 자신이 점검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거기에 있는 미국의 그 목사처럼 정신 나간 얼빠진 인간처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그것을 기도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인생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준 적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거듭나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적으로 니고데모는 승리한 성공한 인생 같았지만 주님 보실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영과 육이 다 성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늘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한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영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육적인 성공도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예수 우리 찬송하시면서 애찬식에 참여